목사님과 남편이 없는 할머니, 즉 과부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영감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목사님이 저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현자를 찾아가서 내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지 모르겠다고, 성도들이 도대체 내 설교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다고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이끌고 저 광장에 이끌려가서 광장에서 판토마임 또는 연극을 하는 광대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목사님과 저 연극배우, 광장에서 연극하는 저 연극배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이랬다고 합니다. 저 연극배우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화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TV 보면서 막 눈물 짓고 웃고 하는 건 다 가짜 이야기를 듣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몸짓이나 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는 것은 다 가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 연기에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쇼츠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 보면 어떤 그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친구 잘 부른다 했더니 노랫말이 이래요. 인생은 어차피 연극이 아니더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감동이 없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트로트를 들려도 감동이 없는 이 분들 참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사 내용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대부분의 작시자들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인생은 연극이다. 연극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자기가, 진짜 진정한 관계나 진짜 자기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계약된 관계 속에서 또는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것에 너무나 녹익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느 날 진정한 흐트러지지 않고 시간과 조건과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럼 우리는 속상함, 한 걸음 나아갈 배신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어떤 처절한 실패와 또 고통을 당한 자들이 한껏 그 감정이 상한 얘기를 듣노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이 어찌 그 사람만의 얘기겠습니까? 저 얘기는 또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인생의 깊은 패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속지 않고 진정한 관계를 찾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열심히 싸우는 형제가 있었어요. 크면서 우리 동네에 보면 여러분도 막 그런 가정에서 컸는지 모르지만 머신박끼리는 자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싸웁니다. 예전에 형제들끼리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요. 열심히 싸우는 형한테 가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 동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가서 네 꿈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이 싸워요. 여러분은 위에 있는 가정에서 커서 모르겠지만 싸우다가요 동생이 하나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형이 누가 내 벽에서 때리냐고 씩씩거리면서 달려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놈 때 내가 그냥 그냥 뭐 해보겠다고 막 아니 저놈 사라지는 게 인생의 꿈이라며. 근데 동생 맞고 왔다 그러면 막 달려나가 갖고 그냥 기리기리 고함을 쓰고 막 하잖아요. 그 형이 뭐에다가 차가 뒷걸음질하는데 뭐 이렇게 어리서 있으면 동생이 그걸 보면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형을 확 밀쳐내면서 형 미쳤어 막 그러잖아요. 없었으면 좋기 때문에. 근데도 여러분 그 피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에 속아서 하는 얘기들, 저럼 사라졌으면 좋겠다, 귀신은 모함에 안 잡아가나,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감정에 우리가 그냥 습관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런 것이 해제되어지고 진정한 관계를 찾는 결정적인 시기가 들어오면 그냥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연극이 아니죠. 저놈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하는 것은 어쩌면 감정에 속아서 어떤 조건에 내가 몰입되어서 할 수 없이 부득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자기 진짜 정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이 연극과도 같은 대사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요. 좀 살아가요. 내가 한 말이 진짜지 가짜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정이라고 하는 사람 관계 속에 있는 관계분하고 진정한 그분이 내 친구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피곤하고 생각하기도 귀찮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이고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말한 진정한 관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을 우리가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야. 대충 묻어가죠. 대충 묻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똥기저귀 치우면서 냄새 나는 거는 촌수에 따라 다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똥 싸면 막 손님들이랑 막 냄새 난다고 하지만 내 배로 난 엄마들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죠? 이 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현상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자들이 있고 무조건 내 편에서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 그러고 식구라 그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저도 이제 모친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뵈면 마음이 좀 짠하죠. 또 뵙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건강의 모습이 날로 악화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애립니다. 애리고 먼저 온 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정의 추스림과 시간이 필요하죠. 본능적으로 압니다. 가장 의미가 있고 관계 있는 자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현상 속에서 나오는 짙은 어떤 삶의 어떤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뭉쳐져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내놓는다 한다면 아마 부모가 그걸 말릴 거예요. 하지마,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네 생명 나한테 안 줘도 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나를 사랑했던 그분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목도하는 자로서 많은 회한들과 생각들이 마음에 저미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제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모친을 보낸 우리 권사님 얘기가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누군지 아시겠지만 당신이 직접 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이해하게 됐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때는 그냥 남의 얘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슬펐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걸 경험해 보면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가슴이 먹먹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구셨고 연극이 아닌 진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자들과의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는 그 과정을 겪어봐야 그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공식도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헌법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로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잘 하시는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즉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늘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종교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율법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율법사회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을 하면 여지없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묻는 하나님이었어요. 징벌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반듯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처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고 우리와 차별된 분이시고 심판자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처음이야.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이야기 자료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근데 둘째가 이놈이 욕심도 많고 뭔지 하여튼 간에 불만도 많았던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가 부자니 재산이 다 처분해달라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줄 거 미리 주면 안 되겠냐고 때를 써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재산을 자기한테 다 양도? 양이 뭐지? 세습? 아니 증여. 요즘 법이 생각이 안 나갖고 증여를 받아갖고 합법 그래갖고 지가 그냥 멀리 떠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서 멀리 떨어져야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고 젊고 건강하고 그러면 뭐 인생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라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그 인생이 재밌는 거야, 그죠? 아니 나도 재밌겠어 그러면 뭘 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부족하잖아, 그죠? 돈 있으면 뭐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도 갖고 그죠? 아닌가? 또 살 날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 맨날 찌질하게 살면 그것도 인생에 참 볼품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 젊은 친구는 그래서 뭐 허랑방탕하게,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그냥 멋들게 살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의미와 가치를 알면서 차곡차곡 쌓은 자하고 한꺼번에 그 물질을 갖는 자하고,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태도와 삶의 양식이 다르겠죠. 뭐 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죠. 그 많은 친구들도 돈 없으면 사라져 버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뭐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여인들도 돈 없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까지 다 경험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조차도 줄 줄 못하는 그냥 찌질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어차피 여기 죽을 거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갖다가 종으로도 받아줄 게 아니겠냐,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 밑에 가서 종살이나 하자 라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뜻밖의, 정말 아들 입장에서 너무 뜻밖의 환대했어요. 근데 환대의 내면에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고치고 도망간 직원들은 사장이 씩씩거리면서 저놈의 자식 잘 되나 보자라고 글을 넣은지도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사고치고 도망가 야반도주한 놈, 저놈 자식 우리 동네 명예도 버리고 저버리고 저놈 잘 사나 보자, 잘 사는 게 기적이지 그러면서 그런데도 막 다 그냥 다 탕진해 갖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래 그냥 먹거나 살게 해주자고 찌찌거리면서 뭐 그냥 밥순이나 뜨게 해주지. 그게 다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행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아버지가 저렇게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떠나서 어떻게 살지 뻔히 알고 어떻게 망갈지도 뻔히 알았지만, 그러나 아들을 연민하면서 그리고 속상해하면서도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아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얘기가 뭐냐면 다 차뛰고 포뛰고 다 뛰고 제 진짜 진짜 정체가 뭐냐? 다시 말하면 연극하지 말고 진짜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연극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못 살거든. 왜냐하면 율법이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너무 어려운 거야. 겉으로는 쉬워 보여. 근데 율법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 율법을 지킨 자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아이, 그 십계명 다들 그 예수님 앞에 나가고 뭔가 좀 이렇게 기대치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당신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진리를 좀 나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또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원한 생명도 있다 그러는데 그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지켜라 그래요. 율법 다 지켰냐? 그러면 그깟 거 율법은 내가 어렸을 때도 잘 지켰다고. 우리 집은 율법 집안이라고. 율법 학교를 나왔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자신만만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 율법 못 지켰잖아. 진짜 율법의 본질은 뭐야? 너 그렇다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다 돕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재산 다 팔란 얘기예요? 아니지. 다 차뛰고 뻗뛰고 진짜 정체가 뭐냐? 연극하지 말고 진짜 네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정체가 뭐냐? 그거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 도망가요. 주랑냉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연극하고 산 거예요. 척한단 말이죠.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우상 숭배 안 하는 척. 부모를 공경하는 척.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척. 도둑질하지 않는 척. 마음으로 갖고 싶지 근데 그냥 이목도 있고 하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농이어서 뭘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위선의 집단을 만들어내고 위선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위선의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애국심이요? 진짜 누가 애국하는지는 나라를 위해서 진짜 울면서 기도한 자가 애국이요. 내 이익 때문에 깃발 들고 하는 것보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애국이요. 그러니까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선 연극하지 말란 얘기예요. 연극하지 말란 얘기야. 남이 만들어 놓은 정답이야 차용해가지고 내 것이냐 그렇게 위선하고 떨지 말란 얘기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연극의 대상으로 연극의 대사를 읊조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토록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분이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교정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간극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들을 증명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권세를 믿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하시죠? 그건 부인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오케이. 그래 교리니까.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도를 완성했다. 큰 틀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진정한 어떤 원리를 만드셨네. 그건 오케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데 그 많은 명단 중에 그 수천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 수억이라고 칩시다. 그 수억 중에 하나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정말 존재감도 없는 내가 무슨 감격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참 감격스럽게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뿐이 없는 나에 대해서 그 사건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고 나한테 큰 울림으로, 큰 자극으로, 큰 충격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집단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자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성경적 언어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어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라 받아들이고 감격해하고 나의 지, 저, 의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고, 와, 내가 정말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막연한 관계, 법률적인 관계, 상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를,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신 관계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 시장 바닥에서 그냥 종이 폐장되어지면 한꺼번에 다 팔아내가 떠리로 팔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계약관계가 아니고 시나리오 갖고 연극하는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남들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차용해서 쓰다주는 임시 운명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도 잠시 잠깐 입에 대한 슬픔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누려주고 깨닫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잔치가 어디 있겠고 최고의 감격, 황홀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저는 뭐 호로 자식 같은 놈을 다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냥 다시는 안 본다고 전언을 해야지 정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아예 그냥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보겠다고, 흙이 들어도 안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지. 그런데 이런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피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왜? 그리스도 교회가 왜 우리를 식구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영화배우 영화 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성이 나오는 작품인데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대사 중에 그랬어요. 왜 우리들은 만나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가, 그 조직들은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인가 봐. 왜
식사하십니까? 묻는 줄 아냐고. 식구기 때문에 그렇다고. 같이 도망도 다녀보고 같이 오게도 가서 살아보고 했기 때문에 식구기 때문에 그렇다고 라고 조직 관리를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영화의 대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식구? 가족이죠.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육밥을 같이 잡숴야 가족입니다. 가족은 뭐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할렐루야.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 건. 가족이 됐을 때 뭐예요? 네가 맞고 나오면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어디 맞고 나오면 누가 그랬냐고, 내 새끼 때렸냐고, 내 동생 때렸냐고, 누가 우리 형 괴롭히냐고 달려나가는 게 식구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면서까지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그냥 그런 막연한 우주적인 사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나와 정말 너무 그냥 먼 사건이 아니라 가슴 저미도록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으로 나 자신에게 오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감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요. 돌아올 때 마음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죄송함이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시간이 지나가면 여운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각인되어져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결정적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감격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헌신과 주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성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